오늘은 가족 세 번째 시간이에요. 가족에 대한 첫 주는 아버지, 두 번째 주는 어머니, 오늘은 세 번째 주 자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내가 어떤 아버지가 돼야겠다, 어머니가 돼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맺어갈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었었고요. 오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워가야 될 것이냐,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3주가 아마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지 않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성경은 본문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본문을 별로 그렇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전달되지는 않고 지금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저출산, 고령화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겠죠? 작년인가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8. 우리 진주라님 때문에 0.79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0.78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OECD 중에서 제일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간다면 30년 후에는 매년마다 40에서 57만 명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2100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 인구는 약 240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반 정도가 줄을 것 같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 때의 그 자녀의 자녀 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꼽자면,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가부장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육아는 누가 전담합니까? 육아는 아내가 전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경력 단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 나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이 있다면 그건 경제적인 부담인 것 같아요. 요즘에 집값이 너무나 올랐죠. 집값이 너무나 올라서 이대로 오르다 보면 우리는 집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영끌을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가 막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대출금도 못 갚아요.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고요? 아이를 낳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요즘 통계로 봤을 때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이라는 것에 한정이 있습니다. 예. 평균이라는 것 속에는 전혀 포함되지도 않는, 일도 안 쓰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 평균이라는 것이 함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요, 총 전체 양육비가 3억 어디 갔어? 3억 896만 원이 든대요. 네, 3억 896만 원. 집안이 큰일 났어요. 셋째가 있으니 이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냐면 사교육비죠, 사실은요. 아이들을 뭐 비싼 걸로 입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아이들의 사교육비 문제일 겁니다. 이것도 평균이에요. 함정이 있습니다만 평균이 41만 원이에요. 이거를 이제 전국으로 나눠서 서울시는 어땠을까? 서울을 보니까 서울은 70만 7천 원. 뭐 읍면 같은 경우는 40만 원. 이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200 이하였을 때는 아이들 사교육비가 12만 원. 이것도 함정이에요. 또 800만 원 이상 했었을 때는 64만 원. 모르겠어요. 작년에 평균을 낸 거예요. 어디선가 교육분과에서 보고를 한 문서를 제가 보고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보면 육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 키우려고 하는 이유가 집을 샀는데, 아니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들어간대요. 어떻게 이걸 감당해요? 못하죠. 중계동은 더 하더라고요. 서울 평균이 70만 원인데 중계동을 보니까 100이 넘어가요. 초등생이 150만 원 잡아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 경제적인 부담, 이게 한 큰 이슈가 있다면 또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영향력,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 역시 행복하게 키울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습니다. 이런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세상에 또 경쟁을 시킨다고 난 그건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컸거나 아니면 지금 크고 있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까? 이게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서 자녀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다. 또 뭐라고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여기지를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정말 아이가 우리의 선물이 되고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항상 배웁니다. 아이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자식은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요. 그 문제는 뭘 배울까요? 우리에게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을 배울 것인가의 문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감을 심어주자. 아마 목사니까 아마 신앙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신앙 얘기는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심어줘야 될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 이외에 또 뭘 심어야 될까 했을 때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자신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외적 능력, 외적인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은 그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거든요. 자신감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느끼시잖아요. 때로 어떤 경우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 것 같아. 나는 열등해. 나는 뭘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자신감이요, 부모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부모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부모예요.
이 부모로부터 자신감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서, 학원에 보내서, 교회에 보내서 이걸 형성하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부모가 하늘과 같거든요. 그렇게 커요. 근데 그 부모가 나에게 격려의 말을 안 해줘. 맨날 지적하고 비난하고, 너는 왜 저 옆집 애보다 못하니?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아이들의 내면이 무너집니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누구누구 옆집에 누구보다 항상 못한 존재이구나. 나는 뭘 할 줄 몰라. 난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어땠을 때?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의 심리를요, 약자의 심리라고 해요. 때로는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뉴스 같은 데 보면 폭력 부모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그냥 꼼짝없이 있고, 때로는 보면 아빠 나 아빠 좋아, 아빠면 때리는데 아빠 나 아빠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 그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자의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강자이고 나는 약자예요. 그래서 이 약자이기 때문에 강자에게 붙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이지만 그 학대하는 부모에게라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머리가 크죠. 그러면 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비율을 맞출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비율을 맞춰서 내가 잘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형성되고, 이러다 보면 항상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격려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 자신의 가치를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자란 아이들의 강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건 상관없이, 별 상관없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칭찬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비난하고 닥달하고, 야, 곱하기 더하기도 못하니? ABC도 못하니? 이러면서 그 아이의 자신감을 깨트려 버리면 그 아이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만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 네, 요 앞에 부분 자신감을 못 심어줬을 때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되는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건 어린아이, 이건 나이가 들었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게리 콜린스가 쓴 책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이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였었어요. 그래서 또 책을 냈어요.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한번 테스트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언어를 한번 상대방에게 표현해보자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그 게리 콜린스의 말에 의하면 사랑의 정서 탱크,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대요. 사랑의 정서 탱크. 이거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자꾸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주지 못하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정서 탱크가 채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감이 없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채워줄 수 있을까?
저는요, 스킨십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준이한테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예준이는 테스트 안 해봤지만 예준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갈 때마다 꼭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은이까지 있으면 예은이까지 모두 마찬가지인데 한 명씩 꼭 안아주고 뽀뽀해줘요. 근데 제가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꼭 이렇게 미는 게 있어요. 저랑 안는 건 싫대. 누나가 안아주면 마스크 내리고 안아주고 입술에 같이 뽀뽀를 한번 해줘요. 얘가 스킨십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하고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저는 제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 아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스킨십만 막 하면 아이는 이 아빠한테 추운데 사랑으로 못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으로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다. 이거는요, 아이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까지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면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는 선물 좋아하지, 맨날 나 선물만 갖다 주고 처음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아주 몸을 건져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선물과 사랑의 언어와 함께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자, 여러분들 G.O.D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약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자식과 함께 짜장면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짜장면이 싫어. 너무 많이 먹어. 이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뭔가. 두 번째,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감정이 뭔가. 이거를 두 가지를 알아주는 것이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자,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나 많이 먹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어머니는 과연 이 아이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짜장면을 보면 짜증이 나.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들에게 난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이런 걸까요? 난 네가 먹는 걸 보고 싶어. 이런 걸까요? 단히 두 번째겠죠. 또 한 가지, 감정은 뭘까요? 난 짜증이 나? 이걸까요? 아니면 짜장면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는 데가 참 한탄스러워. 이런 걸까요? 두 번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 뭘까? 그 속 이야기가 뭘까? 짜장면이 싫다고 얘기했어. 근데 반어법을 쓸 수 있잖아요. 반어법. 그거를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말을 할 때 감정을 알아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말하면 속이 시원해져.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 당신하고만 얘기하면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감해 주실 수 있어요. 공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요즘에 보면 그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에 대한 공감을 어떻게 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설교하는 것에 대한 공감.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주목과 아멘이라는 거. 리액션이겠죠. 근데 이거를 그 TV 방송국에 보면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공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만간에 인터넷으로 이 대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게 한성열 교수님의 대화법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세밀한 제가 하는 거는 세밀한 거니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줬어요. 그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을 때 믿음이 뭐라 그랬죠? 버티어내는 거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믿음은 버티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자녀에게 대해서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자녀가 할 시간을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부모는 급하니까 닥달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믿는다면 기다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사랑의 감정 탱크에는, 정서 탱크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도 누구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난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부모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제3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제3의 시각이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잠언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자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제3의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가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내 소유야. 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아이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거야가 아니라, 아,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준이한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준이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학교 전체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것 같대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부모가 이 아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뒷받침을 해서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좀 막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중학교에 갔을 때는 누군가 어떤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도와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디자인하셨을까, 이거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이런 모습들, 이것들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또 한번 들으시면 맞아, 그렇지, 분명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실천을 못해요. 아이들에게 아이의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해주고 싶은 것 있어요. 부모라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도 사랑의 정서 탱크가 있거든요. 이게 사랑으로 안 채워져 있어요.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어 있으니 아이에게 사랑이 나간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있는 정서 탱크에, 사랑의 탱크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채워진 사랑의 정서 탱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부모는 돌아가셨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못할 수 있잖아요. 못 체험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완벽하신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기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언어 5가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게리 콜린스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도 자신의 성향을 따라가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나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사랑의 언어로 여러분은 자신을 채워보시고,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해 준다고 말하고 싶은데 자꾸만 짜증이 나고 이상한 험한 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째,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상급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2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는 건 삶의 기반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사랑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질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교학을 가르쳐주길 원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보다 부모로부터 배우기를 원해요. 부모가 하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준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어린이날 전에, 며칠 전에 예준이와 함께 롯데월드를 갔어요. 둘이서만 갔어요. 둘이서만 데이트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평일날이라서 사람들이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는 전국에서 모였더라고요. 그날 수학여행 때문에 전국 부산, 광주에서 사방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 수학여행 온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네에서 온 아이들 같으면, 학교 소풍 온 아이들 같으면 오전에 하고 3, 4시에 가요. 예준이가 저한테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저 형들 다 갈 거야, 3시쯤에. 근데 퇴장하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수학여행 온 아이들 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예준이와 함께, 저는 예준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예준이가 타고 싶다라는 거, 먼저 네가 오늘 다 결정해, 너 따라다닐게 하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준이가 저를 굉장히 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런 말 한마디 딱 했거든요. 예준아, 내가 너랑은 다 탈 수 있는데 한 가지 딱 못 할 것 같아. 빙글빙글 도는 거. 이제 아빠는 어지러워서 그건 못할 것 같아. 그건 너 혼자 타.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준이가 저랑 같이 다니는데 보니까 빙글빙글 도는 건 안 타고 확 떨어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만 타더라고요. 그래서 예준이도 그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한 4시쯤에 예은이가 왔어요. 어린이날 깜짝 쇼. 아무도 모르게 혼자 몰래 와가지고 이제 놀래켜줬는데, 누나가 오니까 돌아가는 걸 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 속 깊은 애가 아빠를 배려하느라고 안 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는요, 짧게는 20-30분, 길게는 2시간 정도의 줄을 섰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그 놀이공원에는 매직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매직 패스? 기본 입장권이 56,000원인데, 그 매직 패스는 5개가 한 4만 얼마? 10개 했을 때 한 9만 원 가까이 돈을 더 내면,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 옆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10번을 끊으면 10번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매직처럼. 다른 사람은 2시간을 줄 서 있지만 나는 줄을 한 번도 안 서고 바로 한 5분 만에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학생들이 보니까 줄 쭉 들어가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또 매직 패스야,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매직 패스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매직 패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더라고요. 그 뇌과학자 한 사람이 어딘가 프로에 나와서
이 매직 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한 번 한 거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은 이런 매직 패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이랬어요.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아빠 엄마가 가면요, 엄마가 줄 서 있고 아빠는 같이 타고, 다 타고 와서 쏙 뛰어 들어가면 엄마는 또 다른 데가 줄 서 있고 또 얘는 타고 이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금지했지. 요즘에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매직 패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냐. 자본주의 시대가 뭐냐. 자본주의라는 건 내 자본을 가지고 시간, 편리함 이런 거 사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왜 문제냐.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봐라,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석을 타지 않느냐. 자본이 있으면. 저는 사실은 이거 그때부터 굉장히 격분을 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이런 걸 심어주다니 하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이 논란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자본을 가지고 시간과 편리함을 살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이 민주주의를 앞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기도 해요. 저는 물론 민주주의보다는 성경적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 제도는요, 겉으로는 돈으로 시간과 편리함을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돈을 내고, 처음에 56,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빼앗아 간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기다려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돈은 누가 법니까? 롯데월드가 버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가며 티켓을 구매하고 질서를 지켜가며 줄을 서 있는 사람의 시간을 뺏어서 돈을 낸 사람에게 주는 제도. 돈은 놀이공원이 벌고. 자본주의 시대 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라요. 뭘 배울까요? 뭘 배울까요? 돈만 있으면 질서, 공의, 정의, 필요 없는 거구나. 돈만 있으면 질서도, 공의도, 정의도, 인권도 다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갑질하겠죠, 커서.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말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건 부모의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 말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에게 가치관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대화.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말을 안 해요. 할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녀석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말을 잘하더니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준이가 그런다고. 사춘기예요. 집에서도 얘기 안 해요. 친구들하고 전화 걸 때는 막 크게 떠드는데 제가 물어보면 뭐라고? 고개를 대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몰라서 한 서너 번 물어보면 그때 가서 알았다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기도 하죠. 사춘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옳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것은 그 자신이 말한 가치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삶으로 그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제3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연 옳고 그르다라는 걸 뭐로 분별할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매직 패스라는 것의 제도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을 예준이한테 얘기해 줄 때 성경을 들어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약자들을 먼저 생각하신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제도이다. 라고 예준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요, 요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자신만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엄마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은 달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뭘 제시합니까? 성경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아이와 진정한 우정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정. 야, 참 이게 우리 유교적 사고 속에서는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우정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자녀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요,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훈육하고 지시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한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막 또박또박 얘기를 할 때, 어이구, 자식이 엊그저께까지 어렸던 것이 벌써 컸다고 벌써 말을 막 하고, 하지만 대답은 못하지만, 이 말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녀와 부모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은 사실 한정돼 있어요. 내 품 안의 자식이지 벌써 서건이만 돼도 이게 부모랑 어머니랑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품 안의 자식이에요. 예금이나 벌써 떨어지려고 할걸? 그렇죠? 네, 고개를 이렇게 좀 흔들어 봐요.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어떠냐면,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될 그 시간을 아이들을 학원으로 밀어넣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에 의대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초등학교 의대 진학반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근데 더 심한 게 뭐냐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에서 의대반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고 너무 황당해서 스크랩을 해놓기도 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요, 유치원 졸업할 때 수학의 정석, 미적분까지 풀어요. 아인슈타인, 천재 아인슈타인이 12세에서 15세에 대해서야 비로소 이해했다고 하는 그 미적분을 8살도 안 된 아이들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해서 푸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계속 풀다 보니까 푸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없죠. 아이들과 부모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의 정서 탱크를 채워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사랑의 정서 탱크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부모의 입장에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이들이 자신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의 기쁨이라면, 부모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일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야, 나는 지시하는 사람이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이 관계를 깨셔야 돼요.
지난번에 첫 번째 주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드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결속되어 있었는데 독립된 관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꾸로 해서 우리가 아버지라면 자녀를 나와 대등한 관계로, 어머니라면 이 감정적 결속에서 끈을 풀어주어서 독립적인 관계로 자녀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겪기도 하실 텐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조언을 해줘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그때 부모님은 자녀의 말을 존중해 주는 거죠. 이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독립된 관계로 간다는 게 이런 관계로 가자는 거예요. 역시 여기서도 제3의 시각은 유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면 당연하게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길로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동반자가 되는 거죠. 나와 자녀와 나는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3의 시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줘야 될 게 뭡니까? 자신감, 가치관, 우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감을 주고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우정을 형성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제3의 시각, 제3의 사랑, 하나님의 시각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것은 정말 부모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어른으로, 그런 부모로 우리는 성장해 가셔야 돼요.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워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미 다 늦은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3주 동안 오늘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전하면서 계속 제 안에 고민이 되었던 게 뭐냐면, 내가 예찬이한테 어떻게 사과를 하지? 라는 거였었어요. 저는 예은이한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은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찬이한테는 어떻게 사과를 할까? 내가 성숙하지 못한 그 사랑으로, 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의 정서 탱크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사랑이 아니라 짜증이 나가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할까? 네, 보니까요, 늦은 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미숙해서 너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내가 이렇게 미숙해서 너에게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어 라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요, 그 엉켜있던 그런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제3의 시각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으로 또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난 것으로 마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번 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는 배우자를 괴롭힐 수 있고 또 자녀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내 때에서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싫은 거 있잖아요. 내 모습 속에 내가 정말 싫은 거 있잖아요.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 그게 부모로부터 왔던 어디로부터 왔던 간에 그것을 내가 끊어낼 수 있어요. 내 때에서 끊어서 자녀에게는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와 함께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사과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 때에 받은 상처들, 아픔들을 나에게서 끊어내고 자녀에게는 정말 온전한, 더 온전한 사랑들을 전하여 주자. 그래서 자녀가 나의 상급이고 나의 선물이 되도록 하자. 이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왜 내 부모는 이렇지 못했지? 내 부모는 왜 이렇게 나에게 안 해줬지? 이런 것만 나에게 줬지?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그게 지금의 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조각이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상처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맞춰놓으시면 그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사람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상처들을 물려주지 않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온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온전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오히려 상처들만 남아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사랑이라 느끼는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의 정서 탱크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감으로, 또 부모와의 깊은 우정관계로 어떤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지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